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해보세요. 네. 저는 부산 능인 불교대학 초급반 네. 8기 허정혜라 합니다. 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스님, 네. 요즘은 어. 정리수납 전문가라 하는 직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점가에서는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가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변 환경이 잘 정돈되면 인생까지도 정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네. 우리 마음의 정리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요즘에 이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는 그 USA Today 미국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미니멀리즘 이른바 말하면 단순한 거야. 집에도 좀 말이죠. 가재부치, 가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단순화 시켜봐. 예전에 스티브 잡스 방이 미니멀리즘의 대표라는데 스티브 잡스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상한 거 원상 동양에서 온 뭐 하나 딱 있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 명상 참선하는 거예요. 미니멀리즘 가능한 한 뭐라 정말 simple, insanely 아주 그냥 simple, 아주 그냥 미칠 정도로 심플하게 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뭘 쌓아놓으려고 그러지 마. 부탁했는데 부탁이라기보다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본래 125세가 이게 성장계 5배를 살아요. 근데 뭐냐면 자꾸만 그냥 노심초사하잖아. 그럼 내가 노심초사하는 시간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피터 드라카라는 유명한 아침에 들었는데 피터 드라카라는 유명한 미국의 경영학의 구루라고 그랬어.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미래에 뭔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미래 얘기는 많이 한 미래 예측이다. 경제 전문가든 미래 예측 전문가가 있다 뭐 그건 아주 황당한 얘기다. 지금 이 순간에 미래를 날 싸게 지금 싹두고 있다.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이다 이거예요.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면밀히 통찰하면 미래가 뭐라? 이 순간에.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이 순간을 통찰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어디서 누가 스마트폰이 나온다 무슨 핸드폰 속에다가 인터넷을 집어넣는다 컴퓨터를 집어넣는다 나오면 빨리 뭔가 나도 보겠는데 노키아 봐라.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핸드폰에다가 컴퓨터 집어넣는 바람에 일격에 당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조짐이 다 나와. 그걸 개발하려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빨리빨리 대비해야 되는데 미래는 현재 속에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재를 통해서 계속 나가는 건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만상도 자연계 흐름도 전부 다 흘러가는 겁니다. 만상 흘러가는 헤라클레이토스 만물 유전이다. 부처님 말씀이야. 모든 거 흘러가는 거야. 우리 몸의 피도 뭐죠? 이게 역류할 수가 없는 거야. 역류하면 암 걸려. 피가 계속 세포마다 들어가는데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자꾸만 뭐죠? 이게 중요한 거야.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다 보면 피가 거꾸로 돌면 세포에 안 들어가는 부분 생기거든. 그렇게 될까? 그 세포는 피가 안 들어가고 산소가 안 들어가면 암세포의 공통적인 특징 얘기했죠? 무산소성 해당작용이라고 그랬어.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가 버리면 그 세포는 암세포로 변하는 게 삶의 자세가 나쁜 거야.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도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벌써 과거에 사는 거야. 집착하지도 마라. 흘러가는 거야. 자꾸만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마. 그냥 부처님께 말씀을 자꾸만 베풀고 펼치면 그냥 다 들어와.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온다니까. 실제로 그래. 제가 살아왔으니까 알잖아. 여기 간사장들 다 앉아있잖아. 여기 간사장 출신 다 간사장 출신이다. 그냥 네가 하루에 1억을 쓰든 몇 억을 쓰든 마음대로 쓸 때 써. 근데 견적만 정확하게 봐.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해라. 알아서 다 잘하면 되지. 그 스님이 정확하게 부처님 믿고 사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믿었으면 맡기는 거지 뭐.
그러니까 흘러가라 도는 거야 다. 절대로 영유하지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집착과 애착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는 뭐라? 영유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가면 죽습니다. 집착과 애착과 원망과 미련 이런 걸 떨어뜨리는 것이 뭐라? 그게 기도예요. 명상참선입니다. 화두라는 게 뭐라? 이목구하고 본뇌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만 내려놓는 겁니다. 그 차크라면서 뭐라? 온몸의 기혈을 다 뚫어주는 겁니다. 영유했던 거, 영유한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승모판, 반월판, 모든 모세혈관에도 판막인데 뒤집어져 버리면 그 다시 뒤집어져 그 미세. 모세혈관은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라 머리카락에 1000분의 1짜리가 있대요. 근데서 만일에 막이 그 판이 막혀봐요. 그 세포는 뭐죠? 큰일 나, 암 걸리는 거야.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 이거 뭐나? 단순하게 자연은 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도는 거잖아요. 세월이 영유하는 거 봤어요? 세월이 거꾸로 가나? 계속 그냥 갈 뿐이에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 이건 뭐라? 심플, 간단하게 많이 챙겨서 은행에다 쌓아놔봐요. 그거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여기 불전함에 좀 갖다 놔봐. 불전함에 갖다 놓고 연등도 좀 날고 말이야. 불사도 좀 하고 그래 봐봐. 그게 돈 버는 거야. 부처인 나라에 공덕 짓는 거고.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고리동전 하나도 못 가져가면서. 알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농인불교대학 초급반 8기 최희주라고 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스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렇게 지강 스님의 법문을 듣고 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대학에 다니게 돼서 정말 한심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저희 부산은 불교들의 신심이 전국에서도 최고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다른 종교인들도 열성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웃 중에 다 종교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저를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잘 넘기고 있는데요. 한편은 저희 불자들도 적극적으로 포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법문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참, 부산도 이걸 아셔야 된다. 아까 부산 불교도들이 무슨 전국에 있는 절들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와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우선 1950년에 전쟁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을 오시게 됐어요. 법원사나 이쪽에 다 사시다 보니까 그리고 곳곳마다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의 집결지처럼 됐습니다. 뭐 태극돈이 뭐 베라베게 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도시처럼 됐고 큰 종교들은 뭐 웬만한 이상한 그런 종교들도 다 여기서 많이 부산에서 태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와서 보면 신심들이 장한데 약간 좀 이렇게 표현드리면 죄송스럽지만 깊은 뭔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부처님이 무엇이고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 불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어.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가 그냥 제가 대답해 드릴게. 가장 큰 죄가 자기가 부처님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죄예요.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심 어떻게 하니? 일종의 뚝신심 내지는 나이로운 신심밖에 안 돼요. 자기가 마음 밑바닥에 부처님 계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부처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 밖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 부처님과 상의하는 건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속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들고 뭔가 내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자꾸만 뭔가 흘려버리는, 그죠? 앞으로 나가려면 여러 가지 자꾸만 내려놓는 방아착이라고 하잖아요. 수행을 열심히 한다든지 온전히 과거 여기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걸 흔들려놔서 뭐 여기 뭡니까? 여기 범어사뿐만 아니라 진주에도 뭐 여기 훌륭한 스님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공부했으면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두뇌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자꾸만 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 가운데 통찰력이 생기고 기도를 많이 해보고 수행을 많이 해봐야지 한 생각 한 생각 화두를 화두일념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두일념, 끊임없이 기도한 걸 염불 그러잖아요. 부처님과 자꾸만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정말로 뭔가 하면 염불이니까 부처님과 항상 한 몸과 마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항상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나오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확신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능인선원 식구들, 서울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매일 법문 속에 살다 보니까 법문에 젖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산 신도님들이 훌륭하신데 뭐냐면 그저 이절저절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상당수 되시고 공부가 깊질 못하니까 처음에 조금만 해서 뭐 그 절에 어떤 스님이 어쩌다 그러면 또 뭐라 이동해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첫 단계는 두뇌 단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육바라밀행 자꾸만 하면 그러면 행동하면서 즐거움이 끊임없는 부처님의 지혜와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통찰지라고 그래요. 방편, 원력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니 순간적으로 자꾸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자꾸만 다가와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 말을 만날까? 저 사람 말을 들을까?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두고 보면 나라고 가버리거든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네. 그때 뭔가 하니 항상 일념즉시무량겁이라 한순간의 선택이 두고두고 나를 하늘나라로 뭔가 하니 또 아니면 한순간의 선택이 뭐라? 나를 저 나락으로. 그때 그 순간에 선택하는 그 순간 가운데 부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불건전하니까 한번 고생해 봐야 된다. 네. 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뜨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알파고가 11만 가지의 바둑의 기본 공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1만 가지를 다 정리를 가리키고 3천만 판의 기본에 나와 있는 모든 기본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파고 1, 알파고 2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거 만들어서 매일같이 3만 판씩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이세돌 선수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아침에 얘기했지만 넷째 번째 판에 이세돌 선수가 78이라는 딱 숫자를 놨는데 그걸 딱 보니까 알파고가 뻐깅을 내고 모르더니 그냥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게 이세돌 선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리자인 항복해버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 보살이나 서울 보살 누구나 이 전국에 계신 모든 그런 그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실천을 많이 해봐야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수 딱 몰태보라 신의 한수라고 하라 부처님의 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악인을. 그 귀인상봉 악인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허술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이제 시간 없어서 뭐 다음 질문 받겠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부처님이 항상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벚꽃대통 애청자입니다. 저의 고민은 한 동네에서 같은 학교 다니면서 자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오직 아이들과 남편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오던 대한민국의 모범 주부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인 친구인데요. 글쎄 친한 친구 아들이 지난해 고시에서 4번째 낙방을 했습니다. 친구 아들은 요새 말로 엄친아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도 늘 상위권으로만 돌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얼마 전에 보니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군요. 아이 얼굴이 그 정도로 상했으니 엄마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아이들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이들 또 가정밖에 모르는 친구인데 요즘 너무 힘들어하면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저라도 나서서 같이 절에도 데려가려 하고 바깥 나들이도 시켜주려 하는데 자꾸 집안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이었던 친구인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스님, 제 친구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기도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제 친구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이거는 고시생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제 질문에 대해 말씀드렸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아이를 7, 8년 몇 년간 못 갖는 겁니다. 입양을 해야 돼 안 해야 되나 시험관하기도 해보고 별의별 그런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건 제가 이분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이 친구를 다스릴 것이냐. 아까 말씀드려요. 아들, 자기 이게 환경의 문제인데 아들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들을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제가 볼 때는 우선 참 이게 엄마가 그냥 아이를 키우는데 뭔가 이게 잘못 키웠다 그러면 좀 이상스럽지만 빨리빨리 뭔가 정리한 아까 우리 흘러간다 그랬죠. 그죠? 흘러간 걸 빨리빨리 버리는 삶을 살았으면 알겠습니까? 자꾸만 뭔가 마음에 쌓이고 지난 날들. 이 우선 아들은 아들이고 이 보살님은요. 여기 저 익명 게시판에 보내신 분이 이 친구를 데리고 꼭 좀 말이죠. 오늘 이거 질문을 해줬으니까 제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이런 분은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너무 힘들 테니까 법당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하든지 한 번 가지고 진료가 다 잘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첫째로 제가 당부드리면 뭐냐면 우리 관음아 보살 같은 사람은 옛날에 9년째 아이를 못 낳았었어요. 입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입양을 해서 애가 컸는데 떨거덕 12년 만에 10몇 년 만에 아이가 들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 경주 최부잣집 그 아이도 9년 저한테 왔었어요. 이보살님이 혹여문에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염주꾼이 또 끊어지더래요. 봉정암에 올라가서 기도하 염주꾼이 끊어지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엄마가 데려왔길래 너 고시직만 하고 싶으냐? 너 오늘서부터 지나간 건 싹 잊어버려. 알겠지? 새 출발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싹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란 말이야. 너 3년 내로 꼭 된다 내가. 진짜로 3년 만에 꼭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는 거니까 굴하지 말고 비우고 버리고 텅 비우고 새로 시작하는. 그리고 법당에 모시고 나와서 지나간 건 한번 흘러간 대로 버리세요. 그래야지 신선해지잖아. 자꾸만 지난 날의 노예가 되면 앞날에 오는 것도 전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줘버리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뭐라 발을 뭐라 두 번 담글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 거 자꾸만 과거의 포박이 돼서 과거의 노예가 돼서 헤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나간 건 어떤 형태건 간에 흘려버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58기 김수성아라고 합니다. 네. 스님, 네. 부처님께서는 네. 저희 일반 중생과 다른 특별한 상호를 갖추고 계시는데요. 네. 육계가 솟아 있고 네. 발바닥이 평평하고 네. 팔이 길고요. 네. 왜 이런 특별한 상호를 갖추셨는지 어떤 인연 공덕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맞으세요. 네. 우리 보살도 이쁘게 생겼는데 공덕을 많이 해서 이쁘잖아.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이죠. 심상이 관상이라 진짜예요. 뭐 요즘에 무슨 그저 이뻐지려고 화장품도 뭐 좋은 거 쓰고 뭐 설화수도 쓰고 뭐 그런다는데 모이팩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런다고 하던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심상이 관상이라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금생에 이렇게 모양을 하고 나왔으니까 이게 일단 뭐 인상이 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상스럽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시고 하니까 또 요즘엔 젊은 친구 가운데 뭐 화장을 뭐 이렇게 뭐 수술을 많이 한다고 또 그러던가.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화라고 얘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슨 어떤 큰 그림 성당에 벽화를 하나 뭐 이렇게 천정화를 주문을 받았대요. 근데 그 그림이 아주 오래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의 얼굴이 과연 어떤 얼굴일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은 정말 갓 나온 아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엄마 아버지가요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키우지 않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이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는 아이들이 천사의 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빈치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애기들 날개가 달려서 애기들 날개 달린 거 있죠, 그죠? 그걸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기들의 날개 달린 그런 그림을 처음 그린 사람이 다빈치라고 그래요. 천사의 모양으로 천살 애기들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쁜 애기를 천사의 모델로 삼아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막 완성해 나가다가 보니까 악마를 그려야 되거든요. 악마를. 그게 워낙이 대작에서 30몇 년 걸렸답니다. 어떤 그런 큰 성당의 천정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마를 그리려니까 악마는 천상 어디 있다? 악마는 천상 어디 있다? 감옥에 있겠죠.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 그래서 실제 사건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내려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어떤 친구를 그릴까 해서 하나를 딱 지목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그리고 싶다 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면회가 왔는데 그 엄마가 면회 오니까 이 다빈치 선생을 알아보는 거야. 엄마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아들 그렸던 그 화가인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 아니? 그 아이가 자라서 흉악한 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천사가 악마로 변해버린 거예요. 상징적인 우화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 따라서 상이 변하고요. 모양이 변합니다. 32상 80종호는 마의상서라고 해서 중국의 관상학을 연구한 사람 가운데 상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최고로 칩니다. 이럴 수밖에 없겠다. 발바닥이 왜 중요하냐? 화엄경 같은 발바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발바닥에 대한 얘기냐고요? 부처님 저 위에 있으니까. 중생이 아래 있잖아요.
발바닥으로 광명이 내려온다는 얘기만요. 그런 상징적이고 눈, 귀, 콧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체로 보면 뭐 상악 같으면 눈이 뭐라 새우젓처럼 이렇게 된 사람은 음험하다고 그러죠. 눈이 또 띵그러서 겁이 많다고 그러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전부 다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특유의 어떤 상호를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상과 호가 다르거든요. 미세한 몸의 어떤 특징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 거니? 백사장엄이야 백복장엄이라. 이른바 말하면 복상. 복상이란 말 쓰죠. 아름다운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인상이 바뀝니다. 저도요 30년 됐잖아요. 능인선은 초창기 때부터 만난 보살들 법당에 열심히 나온 보살하고 같은 기술 졸업했습니다. 옛날에 알던 보살 법당에 열심히 나왔거든요. 오래간만에 찾아와요. 인상이 전혀 변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억겁을 두고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 수행한 어떤 과보 같은 것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호를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목소리가 타게 나오시면 그 듣는 사람이 다 환영받는, 듣는 사람이 환영받는 목소리래요. 목소리 같은 것도요. 이것도 정말로 이것도 업이 정말 좋은 업이에요. 목소리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성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게 그 연불을 많이 하면 그렇죠. 고성연불 10종공에 나오잖아요. 정말 외성불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행주와 오묵동정 다 화엄경 정행품을 봐요. 전부 다 수행이에요.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걷는 거, 뭐 하는 거 다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신통력이 자제한 게 수행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네, 조보살님 하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선법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불교에서는 네. 발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발심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네, 네. 왜 발심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발심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니 가르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잘 되는 사람과 잘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뭐 같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게요. 잘 되는 사람은요,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네 일이야. 이거는 각계표예요. 부처님은 나와 남이 없잖아요. 아내 일이 따로 있고 남편 일이 따로 있고 누구 일이 따로 있고 누구 일이 따로 있고 친구 일이 그런 사람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쟤는 깍쟁이야. 안 됩니다. 복이 없어요. 우선 나와 남이 없는 마음, 발심이 뭐냐? 발심공덕 중요한 건데요. 마음이 나가는 거잖아요. 발심 어디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발심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발심은 우선 근본적으로 부처님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발심. 부처님 향하려면 뭐죠? 나와 남의 장벽이 없어야지. 우린 전부가 다 나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절대로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아무리 하레비 대학을 나와서 출세해서 뭐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은 가다 꼭 아까 있죠. 장애물이 있어요. 왜냐? 나와 남을 가라다 보면 꼭 뭐죠? 장애물이 다 있고. 프로블럼 얘기죠. 앞에 프로블레마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문제가 생긴다니까. 나와 남을 가르는 인간 쳐놓고 그러면 그럴수록 장애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버리잖아요. 불굴의 의지를 갖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정말 잘 되길 바라세요. 공부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남 생각하는 마음, 사회가 너무 나쁘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너무 사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정말 믿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한 차원 선진국이 되려면요, 우리 국민들이요, 선진국 인간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못 가고 계속해서 떨어진 거 아니? 서로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은 자본이거든요. 장벽이 많으니까 경제도 계속 나가다 뒤로 빠고 나가다 빠고 되는 거예요. 경제가 전부 다 마음이거든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버드의 유명한 경제학교도 사면 쿠즈네츠말 맞다나 국민의 질이 경제 질을 결정지어요. 구라파나 미국 사람은 그래도 청교도 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요? 아, 그럼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불교 신자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 신자들 얼마나요? 어쨌든 뭐라고 하든 간에 불교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가잖아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발심은 뭐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발보리심, 깨달음 향해서 나가는 걸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또 보리심, 발심이랍니다. 깨달음 바로 뭔데?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잘된 사람 뭐라? 내일 남의 일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당일 내일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내일이고. 이렇게 몸으로탁해서 일생 동안 사는 스님들도 계신데 뭐래. 아이, 또 나오는가 또 나오는구나. 이런 사람은 복을 감하는 사람이에요. 법당에 매일 나오도 시원치 않지. 매일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집에서 기도라도 해.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사견이라도 좀 하고. 진짜예요. 제가 30년 살아보니까요, 이제 통계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딱 정립이 돼요.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잘 되는 거고요. 30년 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이도 뭐 지금 지가 작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법당일 내일 다른 게 없는, 정말 나누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다 해주더라고요. 들판에 있는 잡초 누가 키워요? 들판에 있는 잡초는 부처님 키우잖아요. 법당일 열심히 하면요, 그 마음이 어디 갑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정말 발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뭔가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그런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발심이 뭐라? 변정과 그러는 거예요. 좀 명심하시고. 자, 익명 게시판 내용입니다. 스님, 저는 30대 후반의 싱글 여성입니다.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친척들은 왜 결혼 안 하느냐고 성화인데 정작 엄마는 결혼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 친구 소개로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 바래다 주는 모습을 엄마가 봤나 봐요. 그런데 반가워하기는커녕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라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하러 결혼해서 고생하냐는 것입니다. 엄마가 쉽살이를 하거나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엄마 아버지 사이가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살뜰하게 엄마를 챙기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엄마는 너무 힘들어했고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를 챙겨드렸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결혼을 은근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딸을 챙겨주기보다는 딸에게서 끊임없이 이것저것 받고 싶어하는 철부지 엄마 때문에 조금씩은 지치고 이제는 엄마가 미워지려고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안타깝네요. 자, 잠실 사는 거사님이긴 하나 했구나. 우리 대학 청년부 나온 여자아이인데요. 하루는 스님한테 와서 울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대요. 왜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요, 술을 먹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안목애야,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다 남자친구를 소개한 겁니다. 근데 방에 들어와서 꼭 몽고하니, 안목애야,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딸내미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제 시간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동안 제가 커나오면서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나는 너무 잘 알아요. 아빠는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나를 사랑하러 나온 사람 같았어요. 저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결혼해서 남자를 만나서 남자가 우리 아버지처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그 남자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 소개하고 그 집에서 다 해서 결혼할 날짜를 이제 잡았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서글퍼하실까 봐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또 우리 저 청년부 친구 하나 있는데 비슷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자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엄마가 혼자야. 똑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니까 도저히 엄마 혼자 놔두고 가기도 힘들으니까 자기 친구들 가운데서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 그런 아버지, 자기 친구 아버지를 막 뒤진 거예요. 전부 다 뒤져가지고 전부 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정말 제가 걔만 생각해도 그냥 막 가슴이 아픈데, 은실하고. 그래서 정말로 해가지고 뒤지고 해가지고 은행에 간부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엄마를 강권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도 좋아하고 엄마도 싫어하지 않는 거죠.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강제로. 근데 뭐냐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결혼하고 이른바 말하면 결혼식 날, 그 엄마를 먼저 결혼시킨 거죠. 결혼식 날짜를 잡은 거야. 근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정말. 근데 그 딸아이 엄마가요, 여기 와가지고 딸내미 위패하고 위패를 꼭 2개씩 모셔요. 2개씩 모시는데 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 지금 몽고하니 같이 결혼한 그 남자의 죽은 아내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남편이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골프를 치다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스님 정말로 재혼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정말로 말이죠. 정말 좋은 사람 있으면 자기 친구들한테 결혼하라고 그러는데요. 내 딸내미가 자기를 결혼시키려고 말이죠. 자기도 결혼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위패가 저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이죠. 이분은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엄마가 혼자 두려워하겠네요. 근데 결혼을 해야죠. 제가 뭐 하라 말라 할 거 없고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이 두 모녀가 늙어가잖아요. 저기 은평에 가면 가련동이라고 있는데 쌍과부가 아니라 삼과부집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할머니도,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도 가보, 엄마도 가보, 자기도 가보.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생각을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엄마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엄마, 물론 겁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죽은 우리 은실이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외롭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뭐 일장일단 이 세상은 부중불감입니다. 엄마를 잘 모시고 일생을 살다가 나에게 들어가는 게 옳은가, 그건 제가 같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네요. 또 결혼해서 또 뭔가 이 세상은 전부 다 암중무색이죠. 문제가 맞닥뜨린 대로 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가 미워질 것도 없고 당연한 거죠. 엄마도 외로울 거 아니에요. 혼자인데. 이런 분들은 뭐냐면 엄마하고
우선 제가 볼 때는 엄마를 뭔가니 먼저 해결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고 엄마가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실 그 나이 들어서 그 은실이는 뭐냐면 그 자기 친구들 가운데 다 심사를 했어요. 친구들이 품평이 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는 어떠냐 이 남자. 그래서 엄마 시 보낸 다음에 자기가 갔는데 이분도 뭔가니 엄마가 그럴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먼저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